할렐루야. 4월 19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고집과 아집으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죠. 물고기가 때로 죽고 피와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쩌면 벌써 이때 개구리들이 이미 물속에서 나오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뒤쪽에서 야 밀지마 그러면서 도저히 이 뻘건 냄새나는 물속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론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땅으로 뛰쳐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이 개구리들도 결국에는 죽어서 물고기와 개구리들이 강과 강둑에 쌓이게 됩니다. 온통 죽음의 열매, 죽음의 냄새만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무미건조하게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아무 감흥 없이 그냥 다음 장이 뭐지? 다음 장이 뭐지?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 10가지 재앙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빠르게 읽을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읽어야 하거든요. 도대체 이 재앙이 왜 시작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괴로워 신음소리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30년 동안 이집트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의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는 거죠. 물론 고센 지방에 따로 살면서 어렴풋이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보기는 했지만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저희 모친께서 예전에 저를 볼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넌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머니, 저 하나님 아는데요.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지나쳐 갔는데,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만나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때가 필요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때였지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깨닫는 차원에서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바로와 이집트에게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알리시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 신과 구원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뚜렷하고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에서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더욱 주님을 만나는,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재앙인 이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 여기서 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이만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모기를 나타낼 때도 있고요. 다만 확실한 것은 아주 작고 동물의 피를 빠는 그런 흡혈, 곤충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는 아주 작아서 사람의 머리털과 또 옷, 그리고 심지어 눈과 코 속까지 들어가서 피부를 물어 뜯습니다.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땅의 티끌을 이용해서 이를 생기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 전에 핏빛으로, 나일강을 핏빛으로, 또 개구리들은 생기게, 그들이 이제 시도를 했을 때 생기게 하는 그런 속임수를 썼었는데, 이 세 번째 재앙인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드는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요술사들이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을 섬겼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인정하는 수준의 그런 고백인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흥미로운 점의 하나는 세 번째 재앙, 그리고 6번째, 9번째 재앙에는 바로에게 경고가 없이, 그전에는 이제 경고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그런데 이 369는 바로에게 경고가 없이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재앙을 내리기 전에 경고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재앙들에서 간혹 경고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훅 들어오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 바로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지겨우셨는지 10번째 재앙까지 가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갈 길을 서두르셨는지 어쨌든 이렇게 그냥 경고가 없이 재앙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인데요. 사실 이 파리를 우리나라 파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열대지방의 파리는 크기도 하고 굉장히 활동성이 강하고, 그렇죠? 떼를 지어 날아다니면서 짐승과 사람에게 달라붙고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해충이죠. 이 파리가 환경을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에 홍삼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잠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파리는 홍삼을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막 퉁퉁하고 이렇게 막 탁탁 때리려고 해도 도망도 안 가요. 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떼를 애굽 전역에 보내시면서 그 땅의 주권적인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파리떼 재앙부터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22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본문만을 두고 본다면은 사실은 앞에 있던 첫 번째나 두 번째 재앙, 또 세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겪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나일강이 빨갛게 물들고 개구리 재앙이나 아니면은 이 재앙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겪으면서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전에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시면서 말씀만 이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만을 보면은 이때부터 구별을 하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이렇게 막아주시고 아무 어려움을 안 겪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근데 왜 이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부터 고센 땅을 구별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스라엘도 조금은 재앙을 겪어봐야, 이게 좀 무서운 말인가요? 재앙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알 수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고난과 연단이 필요할 때가 있죠. 자, 사실 이 고센 땅은 나일강의 삼각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의 범람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각종 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권능과 보호하심으로 완전히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 삶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유지시키고 계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 은혜를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구별하여 정말 구속하여 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때로는 악인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숙한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는 어려우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깨닫고 평안하면 그 평안함을 통하여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 땅이 재앙으로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안전하게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재앙들을 멈출 수 있는 것, 사실 이 모든 10가지 재앙이 어디로 치달아가고 있나요? 이 모든 재앙들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나가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20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예배하게 해야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는 25절에서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드려라 이렇게 말하죠. 구별됨이 없이 편의에 맞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늘 2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용기 있게 바로 앞에서 말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예배는 사람의 편의나 우리들의 그냥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센 땅에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예배하지 않고 아직도 애굽 땅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나의 편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구별됨으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의 예배,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주님을 생생히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10가지 재앙만큼 무서운 재앙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바로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회개의 물결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임을 인정하고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이 재앙의 시대에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